다니엘 인물 탐구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다니엘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4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다 청년들의 유다 백성들의 관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인의 관점으로 기록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왕이 교만하여졌다가 짐승과 같은 상태로 변하여서 7년을 지내다가 겸손하게 되어서 진정으로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이 이야기를 오늘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 설명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지라도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2절과 3절의 내용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대제국 전체에 조서로 공표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동안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들, 지난 3장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인정하게 된 사실을 개인으로만 그냥 간직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알도록 소문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이고요,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입장에서 그 3장까지의 그 과정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과 또 핍박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뿌듯해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그 어떤 대제국의 왕들과 비교하더라도 정말 이 왕만큼 이렇게 업적을 대단히 쌓은 그 성과 그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복원된 사진들로 그림들로 보게 될 때에 이 왕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이러한 일을 하였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유다인의 입장에서 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먼저 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가 살던 고향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은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로로 데려와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1장에서 이름을 바꾸고, 그렇죠?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 바벨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의 마음과 정신을 그 바벨론의 정신으로, 죄의 정신으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에서 그렇게 정말 신비한 일로 그가 꾼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가 교만하여져서 뭐를 세웠습니까? 금신상을 세워서 무엇을 강요했습니까? 거짓 예배를 강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강요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절하지 않은 유다 청년들, 자신의 그 형제와 같은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지만 사실 죽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원수입니다. 국가의 원수이자 어떤 개인의 원수이자 자신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생의 상당히 큰 글쎄요, 걸림돌과 같기도 하고 참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들로 인하여서 이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은 이 계시로 인하여 3장까지에 받은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바벨론 제국이 비록 만국을 다스리는 나라이기는 하나, 현재 그러하긴 하나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그 모든 세상 역사를 관통하고 중심을 지켰던 나라들을 대체할 것이고, 그렇죠?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는 생각으로 깊은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권세 있는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참 생각만 해도 참 놀랍고 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세 있는 지도자지만 정말 악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위협했던 이 지도자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막 그동안 있었던 핍박이 그쳐지기도 하고요. 그 조서 때문에 우리를 아주 하찮게 여기던 그런 바벨론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고요. 그렇죠? 하찮은 포로 출신들로 막 이렇게 비하하지 않고요. 이단이니 예수쟁이니 막 하지 않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지고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전에 그 풀무불 사건을 내가 멀리서 봤는데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얘기를 와서 막 하고요. 참 잠깐 빠져볼 수 있는 어떤 달콤한 상상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왕이 감화받은 것, 더 특별한 일을 이 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왕이 2장에 이어서 꿈을 꿉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또 한 번 꾸게 됩니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바벨론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무능함을 확인하고 왕은 누구를 부릅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자, 이것은 2장과 너무나도 다른 왕의 태도입니다. 2장에는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감춰진 진실이라도 비밀이라도 너라면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3장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을,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너는 고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이 명령을 받고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넓은 땅이 있습니다. 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큰, 중앙에 아주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어마어마한 나무이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너무나도 커서요,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땅 어디에 있든지 이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냥 크고 막 이파리만 무성하고 이런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만민의 식물이 될 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고 그리고 양식을 얻어간다. 그러니까 마치 이 나무가 이 땅에서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과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한 순찰자, 거룩한 자라고 표현된 분이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나무를 어떻게 버립니까?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안에서 쉬고 있고 열매를 따먹고 있었던 짐승들과 새들을 완전히 어떻게 버렸습니까?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덩그러니 이 땅에 남았습니다. 베어진 나무는 썩어 없어지고 그루터기만 이렇게 외로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특별히 짐승의 마음으로 이 나무가 7대를 지나게 된다. 이러한 꿈을 바벨론 왕이 꾸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장과 같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꿈이었나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누구시니라? 왕입니다. 당신입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왕이, 이 나무가 자신의 힘으로 자라서 견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베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로 하여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거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7년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나무가 자라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를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을,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단순하게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드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온 이 바벨론의 수장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겸손함,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로 넘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벨론의 신과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대제국 전체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해석은 뭔가 이 바벨론이 큰 어떤 개벽을 일으킬 것만 같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만 같은, 신앙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자신의 삶과 유다 백성들의 그 바벨론 안에서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무언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혹 하지는 않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 이 왕을 비롯하여서요, 그의 신하들, 바벨론 박사들, 그리고 갈대아 박사들, 그리고 5장에 나타난 벨사살 왕,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던 그 왕, 그리고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넣기로 모함했던 이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화내지 않고 어떻게든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그래도 최선껏 그들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는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자꾸 건드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가가지고 저 바벨론 신화의 일을 좀 더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는데,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궁전 안으로까지 들어갔는데 자꾸 그 마음에 뭐를 주는 사람입니까? 자꾸 그 마음에 시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구해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지금 남은 자손으로서 이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짜증나게 하는 것이, 자꾸 열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성가시고 신경 쓰이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말을 비재림교인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듣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뭐 그렇게까지 안 먹고 그렇게까지 뭐 하고 그렇게까지 지키고 살아가야 되니? 참 물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별로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이 말 딱 들으면요, 되게 허탈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 글쎄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말씀을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알바를 했던 곳 중에서 VR 이제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데서 다 해봤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가상현실 그 게임입니다. 저걸 쓰고 들어가면 뭐 우주에도 가시고요, 뭐 50층 건물 위에서 이렇게 서 있기도 하시고요. 그럼 제가 저거 씌워주고 게임하는 방법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나무 다리 건널 때 제가 옆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놀래켜주고 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돈 벌려고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곳이어서 알바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괜히 이제 나이가 많은데 뭔가 그 알바들 사이에서 좀 말로 꼰대처럼 보이기도 싫고요, 뭔가 이제 으스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싫고, 그래서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배운 것도 있고 교회에서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성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뭐 가끔 제 몫만 하지 않고 이렇게 자리에 가서 채워주기도 하고 좀 쉬라 그러기도 하고 뭐 창고 정리 필요할 때 가서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한 2달 정도 일했는데 그 중에 한 알바생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더니 저기 그 CCTV 없는 사각지대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이 나이 많은 분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가 너무 눈치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본부장님께서, 그 알바들을 관리하는 본부장님께서 저를 언급하면서 이 어린 친구들을 자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뭐 글쎄요, 제가 꼰대니까 꼰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우리가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본인도 힘드니까 앞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본인 할 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저보다 7살 어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내가 진짜 2달 동안 이들을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말로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말로는 알겠어 라고 하고 마음으로는 온갖 저주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크게 화를 당할 것이다.
두고 보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친절하게 대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영적 싸움이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계속 사랑을 주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계속 사랑을 주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할까요? 참으로 고민을 주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들의 저 죄된 정신을, 속된 말로 저 썩어 빠진 정신을 좀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죄를 버리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여겨지는 바벨론 사람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때론 그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또한 넘어뜨리게도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 질문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꿈의 해석을 받은 다음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라? 번민하였는지라. 자,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이 번민이라는 반응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상당히 무섭고 불안에 떠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그냥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찝찝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번민함이 누구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꿈을 받았을 때 마음이 번민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바벨론 박사들을 불러서 당장 이 꿈 알아내라 이렇게 막 협박을 한 것입니다. 4장에서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 꿈을 꾸고도 번민합니다.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 번민함이 4장에서 다니엘에게 나온 것입니다. 5장에서요, 바벨론 멸망 전 벨사살 왕이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그 왕의 낯빛이 변하여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번민합니다. 두려워 사시나물 듯이 떨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7장에서 깊이 다뤄보겠지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았을 때 그가 번민합니다. 이 번민함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 혹 내가 왕에게 화를 당하진 않을까? 내가 나라의 멸망을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전했는데 이제는 누구의 멸망을 전해야 됩니까? 이 왕의 개인의 멸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이었을까? 이 왕이 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었을까? 이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지 말라. 번민하지 말라. 두렵고 떨지 말아라. 혹시 다니엘이 이렇게 뭔가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듯하여서 왕이 안심시킨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이후에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다니엘이요, 그가 받은 해석에 대해서 그의 아주 솔직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누구에게? 이 왕에게. 자,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형벌이 왕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으면 좋겠다. 왕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멸망의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에 내려진다고 하면 내려질 멸망이지만 그 멸망이 당신을 어떻게 해왔으면 좋겠습니까?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러한 지금 이 말은요, 마치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백성에게 이야기하듯이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당신을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보다 더 악하고 당신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당할 멸망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동안 다니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왕을 바라보았는지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2장에서 갈대아 박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궁전으로 들어갔던 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왕이 내린 그 형벌이 저 박사들을 비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형벌이 저 왕을 비껴갔으면 좋겠다. 다니엘에겐 그것이 동기였습니다. 궁전으로 들어가 왕에게 멸망의 메시지를 2번 정했는데 2번 전한 그 동기가 모두 뭐였습니까? 저 사람들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이방 나라를 죄로 더 이끄는 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죄로 이끄는 왕을 그가 거리를 두고, 야, 저 사람 인과응보다 그동안 죄 그렇게 짓더니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달게 받아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또한 그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면 당신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이제는 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끊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의 번영은 길어질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왕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패배시켰고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멸망시켰고 압제했고 그 수많은 성곽과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이 왕에게 그 죄를 멈추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완전한 종말의 메시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종말의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으로 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고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참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분의 피조물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하여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1%도 내가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 죄가 없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죄인들이 고통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슬픈 일입니다.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이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오래 참으시고 더디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께서 유다를 잠시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도 하나님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무엇이 없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죄인들의 회심과 돌이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기뻐하는 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죄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죄인들의 회심과 돌이킴이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한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하는 존재로 여기시더라도 가까이 있었던 다니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주 냉소적이고 야, 저 사람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여겼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지 않으셨을 수 있었겠습니다. 둘째로,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겸손해야 함이 강조되는 것이냐면요, 죄악 가운데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로 겸손하여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 죄로부터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는 듯 회개하지 않고, 뭔가 깨달은 듯 깨닫지 않고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우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 그러한 사람이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야, 저 사람 저 일로 정신 좀 차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 멸망을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을 이끌어가는 그 선봉에 서 있는 듯한 그 지도자들 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섭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죄 저렇게 저지르더니 한 번에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세상 속에 있는 저 사람이 저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혹 멸망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을 받고 번민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다니엘이 있었지만 멸망의 메시지를 받고 번민하여서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가 있습니다. 당시 죄악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라고 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니느웨가 망했습니까? 멸망당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으셨는가? 회개한 니느웨 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동정을 나타내셔서 그가 말하신 바를 되돌렸을 때에 요나는 아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싫어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화를 내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가로되, 자, 이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다. 자, 그가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보여지는데 싫어하고 노하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가 약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아냥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야, 하나님은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군요. 야,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지금 요나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요나 자신에게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4장 끝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와 그 교만한 자의 운명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선봉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또한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들을 주변에 있게 될 때에 그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를 3시간 반 앞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진리의 불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자 소망의 메시지라 생각해 주시고, 이 글을 다 함께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반대의 세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질을 자극하여 화가 나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올바른 정신으로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될 것이다. 매일 그리고 매년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고상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과 확고한 결심과 흔들리지 않은 목적과 끊임없는 경성과 계속적인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성품을 고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생애를 유용하게 만드실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의 일꾼 된 그대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것보다 더욱 큰 근심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대는 이와 같은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는 위안과 기쁨이 있다.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 만일 그대가 쾌활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거든 그대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그늘을 던져주지 말라. 냉랭하고 음산한 신앙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못한다. 결코 이끌지 못한다. 그런 신앙은 사람들을 사단이 방황하는 자들을 발 앞에 펴놓은 그물에 걸리게 한다. 그대의 실망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생각을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집중시켜라. 그분의 중보로 얻은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사교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빛을 받은 모든 남녀들은 선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된 사교의 힘은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보배처럼 그것을 소유한 자만이 즐기기 위하여 마음속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에게는 동행자가 있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2022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기억하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다 함께 읽을까요? 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족의 한 사람이요 하늘의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갖춘 분의 품성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아멘. 2022년도에는 이 종말의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요. 그렇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매일매일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일에 매진하시는 1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의 재림이 1년 더 앞당겨지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